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새벽에 이 본문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우리가 확인하기에도 우리보다 훨씬 힘있게 모였습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대단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어떤 기적들이 끊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 왜 저들이 이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활력이 넘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훨씬 나쁜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저들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고 해서 많은 무리가 교회 안에 모여들기는 했지만 지금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양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데,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당시에 권력자들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100% 어떤 확신과 넘치는 기쁨이 없었으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얼마나 그러고 싶었는지. 액츠 29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도 실현하고 싶고, 그게 교회들의 소원이고 그러기를 원하고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러고 싶죠.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날마다 기적이 펼쳐지는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고 있는 이 조건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어려워지면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어떤 확신과 기쁨이 더해질 거라고 하는 조건에는 우리가 동의하겠느냐 이거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이 뜨거움과 이 열정과 기쁨도 같이 갖고 싶다는 게 우리 소원인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확신과 이 기쁨에 넘치는 이 교회의 모습, 열악한 환경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환경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과 우리의
다름이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오늘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속에서 그 어떤 그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과 우리 개인의 신앙들을 그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약속하신 충만함을 받았고 그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친히 실현하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도들이 그냥 감옥을 나오는 일도 생기고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데 교회는 어떤 문제?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허락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가 있었고요.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이렇게 이 자리 자체가 천국 같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속에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원망이었습니다. 구제에 관한 문제였죠. 오늘 1절 내용을 보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에 그 돌봐야 하는 어떤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지 생각만이 아니었겠죠. 확실한 어떤 물증과 그 확실한 사실, 확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신자들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지금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은 섭섭하고 서운하고 한쪽은 소홀히 했고 그런 문제입니다. 큰 싸움이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교회는요, 항상 작은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한 일로 교회는 큰 타격을 입고 그리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를 향한 돌봄과 그 마음을 놓지 않아야지. 그 마음을 놓으면 그 작은 틈으로 교회는 쉽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왜 했을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사소하고 그 부정적인 일을 왜 성경은 다 기록했을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다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오늘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무슨 수학 공식처럼 대입을 하면 그냥 결과가 뚝딱뚝딱 나오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조건으로 맞춰주면 결과를 얻어지는 것, 그게 우리는 단순하고 그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꾸 그렇게만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어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과 어긋나면 그걸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왜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저 악한 죄인들의 손에 당신이 죽음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들 고집이고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입시키는 것은 그거는 전 싫습니다. 그건 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떤 걸림과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 이것이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어떤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들의 확신이나 뜨거움이나 어떤 기쁨과 저들이 그래서 저들이 모두가 다 천사와 같았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말 아닙니까? 교회 그럼 다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피 흘리신 사랑, 그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가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화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공간인데도 이 안에서도 시샘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교회가 듣지요. 그건 우리 실력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현실 교회나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의 실력이죠. 신자로 모였지만 우리들 실력이 그 정도인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실력이 천사와 같이 되는 그런 그 실력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부족하죠. 그건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어 이곳에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그런 개개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런 모임이 되죠. 그러니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엔 원이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모여있는 곳 바울마저도 그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의 수준만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2년 넘게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하는 말로 제가 전하는 제 의도와 제 마음이 거기에 사실 다 담겨 있어요. 한 요 정도만 생각하고 이 정도만 이해해서 이 정도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모를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의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나이와 그 시기에 맞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없죠.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는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아이. 그런 가정에 가보면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힘드시게 하겠어요? 그런 교회로 남고 싶습니까? 그런 신앙인으로 서고 싶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언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아직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그게 초등학교 수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보상받는다. 그게 딱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딱 수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뭐 보상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죠. 그게 동기가 되는 거죠. 물론 대학 졸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앙이 더 벗어나야지 되고 벗어났다면 그 이상의 삶을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수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해가 지금 오늘 왜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가? 지금 우리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티를 그대로 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시키시고 하면서 저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면서 대학 졸업장을 딱 따지요. 네? 그래서 번듯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부활의 경험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어떤 제한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깨는 부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느 자리인가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한계를 깨는 거예요. 그 이상이요. 아, 내가 대단한 인생을 받았구나. 아, 내가 한계가 없는 축복과 한계가 없는 능력과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구나. 그 인생을 내가 사는구나 하는 이해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대학 졸업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떤 자격 있는 자로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이거요, 한 번에 딱 뛰어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학교 졸업장이에요. 그 이해가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봅니까?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더라. 실력과 저들의 그 수준과 실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갖지 못한 제도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직분자들도 세우고 교회 안에 서로의 역할들도 가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죠.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과 이 기쁨, 무엇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 그 신앙으로 넘치는 감격 속에 있는 이 생활, 그게 우리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기대와 사랑과 그들과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른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편한 환경 속에 있다는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면 되느냐? 그것은 답이 아니죠. 답은 뭐냐면 환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저들은 순종했다 이겁니다. 순종했다.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인생이 교회가 그렇게 달랐던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순종했다 그겁니다. 순종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 자세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지상의 명령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목록이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뜨거움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특별히 달랐다라고 이해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 답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저들의 수준과 실력은 이 정도였어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저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들 속에 이 확신과 기쁨이 주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와 이 기적들, 이 역사들을 우리도 똑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에 무슨 구성원들이 이랬고 제자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난 그런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입을 막고 싶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져다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도 제 자신이 마른 막대기 같고 그런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내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면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다. 이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받아 누리고 그 역사를 보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야겠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겠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거기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순종이 역사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초대교회는 기가 막힌 일이 연속으로 경험되는데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얻어맞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갔다가 되돌아오고 왜 그런 간증만 남아있냐 이거죠. 늘 도망간 간증밖에 없냐 이거죠. 왜 불순종해서 얻어맞은 간증밖에 없냐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밖에 간증할 게 없냐 이거죠.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가 뭐가 달라서 말입니까? 뭐가 달라서? 다르지 않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똑같았다 이거죠. 저들의 수준이 천사 같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의 수준이나 저들의 수준이나 다를 것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불순종해서 얻어맞은 것밖에 간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나 그런 신앙인으로 부끄럽게 정말 생산적이지 못하게
늘 제자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통틀어 드디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교제의 그 인생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함 속에도 저들의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었었다는 부끄러움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런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부끄러움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교회를 7집사를 세워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란다.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네 인생의 전부로 알고 내가 너를 생명으로 너를 안고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내 것으로 삼은 것처럼 너도 나를 생명으로 알고 내 안에 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요구와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여종들과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